어떤 일이 잘 되고 있을 때 실타래 풀리듯이 잘 풀린다라고 표현하죠. 반대로 생각했던 것이 잘 안 되어지고 자꾸 꼬여갈 때 실타래처럼 자꾸 꼬여간다, 이런 말을 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모습은 어떤가요? 생각한 대로, 원하는 대로, 뜻한 대로, 계획한 대로 일이 슬슬 잘 풀리시고 계신가요? 아니면 하는 일마다 왜 이렇게 안 되고 자꾸 이렇게 엉키듯이 실이 꼬이고 있는 것 같습니까? 우리 인생길에 수많은 매듭들이 있습니다. 질병의 매듭이 있어요. 고질적인 병이나 난치성 질환으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이겠죠. 자녀의 매듭도 있습니다. 모든 것은 잘 되어져 가는데 이 자식 농사만큼은 참 안 되어져서 애태우고 소가리를 하고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재물의 매듭에 묶여있는 분들도 있죠. 참 열심히 사는데, 수고하고 노력을 하는데 얻질 못하고 쌓아놓질 못하고 참 먹고 살 것이 걱정되어져서 가슴을 찢고 사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관계의 매듭에 묶여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참 다 잘하는데 인간관계의 일이 꼬여서 참 상처 속에서 힘들어하는 분들도 종종 많이 있고요. 인생의 매듭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예수 안 믿는 분들도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나누다 보면 참 뭔가 인생에 이렇게 매듭에 묶여서 신음하고 계시더라고요. 우리가 예수를 잘 믿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있는 크리스찬들에게도 원치 않는 인생의 매듭에 묶여서 고통당하고 있는 분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이 계셔요. 왜 우리는 이런 다양한 인생의 매듭에 묶여서 힘들며 신음하며 고통 가운데 우리가 살아야 하는 걸까요? 오늘 본문 말씀의 주인공은 바로 사도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인생길에서 가장 험난한 굴곡과 함께 그 매듭에 묶여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당시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주님의 제자 야고보 이 사도를 칼로 목을 처단해서 죽입니다. 이를 본 유대인들의 반응이 좋아지고 뜨거워지자 내친김에 최고의 주님의 수제자인 사도 베드로를 잡아들입니다. 당장 죽여서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를 강화시켜 나가고 싶었지만 유대인들이 그토록 소중히 지키고 있는 무교절이었기 때문에 죽이지를 못합니다. 이 무교절 절기만 끝나기만 하면 참수에 처형해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상황. 이제 무슨 일이라도 일어날까봐 감옥에 가두고 손과 발에 착고를 채워 쇠사슬로 묶어둡니다. 군인 4명을 4개조로 나누어서 철통 수비를 하고 밖에도 파수꾼을 세워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날이 밝기를 기다리죠. 지금 베드로 사도가 왜 감옥에 갇히고 쇠사슬에 매여 있나요? 무슨 잘못을 했길래, 무슨 절도죄나 살인죄를 지은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을 뿐입니다. 물론 당시에 로마 제국의 입장에서 보면 이 기독교가 신흥 사이비 어떤 이런 집단으로 보여졌을 겁니다. 이들은 로마 제국의 황제를 거부하고 예수를 메시아로 드러내놓고 고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세력이 점점점 확대되어지자 두려워한 나머지 본격적으로 이 기독교를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믿는 자를 잡아다가 참수형에 시키고 사자굴 속에 집어넣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베드로는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가만히 잠잠고 있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복음을 전하면 붙잡히고,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면 핍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한다는 것을 뻔히 잘 알고 있는 상황인데도 이런 상황 속에서도 베드로는 선포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로 20절,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우리들이 인생의 매듭에 묶이게 되어지는 원인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죄를 지을 때 우리 인생은 묶이게 되어집니다. 어쩜 이건 당연한 거죠.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죄를 지음으로 그 대가를 치르는 것은 자연스러운 겁니다. 우리들이 받는 대부분의 고통들은 사실
원턴 원치 않던 죄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결과를 한번 보시죠. 여기서 죄는 하나님 말씀을 떠난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한 것을 말합니다. 죄를 범한 순간 아담과 하와는 죄책감이 찾아오죠.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인간의 최대 수치스러움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졌죠.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신의 부끄러운 곳을 가립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습니다. 자신의 책임을 변명하며 타인에게 그 책임을 전가합니다.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남자는 수고의 땀을 평생 흘려야 되고, 여자는 해산의 고통을 이제 받게 되어지고, 유혹한 그 뱀은 평생 기어다니는 저주를 받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영원히 에덴의 축복을 받아야 될 인간이 신라가원을 경험하게 되어지지요. 모두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사망이라고 하는 최악의 고통을 이제 따르게 되어집니다. 결국 인생의 모든 그 고통은 죄의 산물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지요. 죄로부터 염려가 찾아옵니다. 근심이 찾아옵니다.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그 죄 때문에 인생의 가난의 늪에 빠지게 되어지고, 죄 때문에 질병이 찾아옵니다. 물론 모든 질병이 죄로부터 시작되어지지는 않습니다.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바디메오, 부모의 죄도 자신의 죄도 아니라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드러내기 위함이라고 때로는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한 섭리라는 얘기죠. 그러나 많은 경우에 있어서 죄 때문에 생기는 질병이 많아요. 에이즈, 인간의 범죄의 최악의 결과입니다. 아프리카나 세계 지역에서 이 동성애로 인해서 에이즈가 감염되어져서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죽어가고 있는지 몰라요. 이 베드로 사도는 죄가 있어서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겠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로부터 멀리 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자신을 지켜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될 때 인생의 모든 매듭은, 엉키고 설켜 있는 그 모든 실타래 같은 인생의 모든 매듭은 술술술 풀려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만이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하게 합니다. 죄로부터 자유한 인생은 근심, 걱정, 두려움, 눌림에서 이제 기쁨과 평안에 회복된 삶을 살게 되어지지요. 두 번째로, 애매하게 묶이는 매듭입니다. 나의 죄가 아니에요. 나의 실수에, 나의 허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원치 않는 시련, 고통, 환난을, 어려움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옆집에서 부부싸움을 하고 있다가 불이 났는데 그 불이 우리 집으로 이것이 옮겨 붙어서 모든 가재 도구가 불이 탔다면 참으로 애매한 억울한 일을 겪은 거죠.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옥살이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지금 세월호 참사부터 시작해서 제천 화재 참사, 엊그제는 또 밀양에 원치 않는 병원에서 또 큰 화재가 일어나서 얼마나 무심한 무고한 영혼들이 참 이런 안타까운 참사를 겪어서 온 국민이 참 이 놀라움을 금할 수 없는 안타까움을 우리가 보게 되어졌는데, 이런 엄청난 고통 가운데 빠질 수가 있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래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슬픔을 참으면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정금 같은 믿음을 보여주는 분들도 있습니다. 비록 우리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아픔을 딛고 일어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세 번째로는 선을 행함으로 묶여지는 매듭이 있습니다. 이것은 창조적인 고난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내가 받지도 않아야 될, 받지 않아도 될 그 고난을 스스로 받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 사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기 위해서 선을 행하다가 옥에 갇힙니다. 날이 밝으면 이 정치적인 야망에 사로잡혀 있는 헤롯에 의해 목배임을 당할 아주 절대적 위기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베드로는 너무나도 태연하죠. 지금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은 이런 참수형을 당할 상황인데도 태연하게 잠을 자고 있습니다. 얼마나 깊이 잠이 들었던지 주의 사자가 다가와서 옆구리를 쳐서 깨웁니다.
쇠사슬이 풀리고 감옥에서 나올 때까지 이것이 꿈인지 생시인지 구분을 하지를 못해요. 그 이유는 뭘까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임을 베드로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 사도의 고백을 들어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21절.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심이니라. 베드로는 항상 주님의 따뜻한 사랑을 가슴에 지니고 살았어요. 자신처럼 허물이 많고 실수가 많고 자주 넘어지는 자를 주님이 다시 손잡아 일으켜 주시고 불러 세워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명자로,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로 세워주시는 것을 평생 이 베드로는 잊지 않았던 것입니다. 바로 주님께서 자신처럼 부족한 자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부활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셨음을 이 베드로는 기억한 겁니다. 그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난 후에는 죽기까지 주님이 보여주신 그 고난의 십자가의 길을 걷기로 결단하죠. 그 길만이 가장 의미 있고 행복한 길임을 깨닫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가장 아름다운 삶인 것을 믿은 거죠. 그래서 이후로 보세요. 베드로가요, 이제는 죽어도 행복했던 거예요. 아사즉생,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죽어도, 그래서 내가 죽어서 다른 생명을 살려낼 수만 있다고 한다면 나는 1000번 죽어도 10,000번 죽어도 좋다. 자신의 한 번뿐인 생명을 내놓기로 결단하죠. 이것이 자신의 최고의 기쁨이요 자랑임을 믿었습니다. 가족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직면하고 있는 인생에 묶여있는 그 매듭들은 도대체 무엇인가요? 잘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매여있는 인생의 매듭을 풀어야 자유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쁨과 평강을 누리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올 한해 하나님의 주시는 놀라운 복을 누리고 복되게 승리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원치 않게 묶여있는 이런 매듭들 어떻게 풀어제칠 수 있을까요? 그 비결 2가지만 간략하게 나누고 함께 기도합니다. 첫째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셔야 됩니다. 앞에서 잠깐 살펴본 것처럼 우리 인생을 매듭짓고 있는, 묶이고 있는 그 실체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사단입니다. 마귀입니다. 사단의 작전은 우리를 죄 가운데 유혹해서 이 죄에 묶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단의 유혹의 덫에 걸리면 우리의 육체도 정신도 영혼도 결박당해요. 묶여버립니다. 사단의 이 모든 괴계를 이길 수 있는 비결은 오직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단 순간 이 사단은 쾌재를 불렀어요. 사단의 세력이 승리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주님을 다시 살리시죠.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사단이 안겨준 죄로부터의 이 풀림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죄의 결과인 사망의 권세로부터의 풀림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은 마귀와 사단의 이 세력으로부터, 권세로부터의 풀림입니다. 우리 인생이 마귀와 사탄에게 매여 있는 한 우리는 행복할 수 없어요. 불행합니다. 끊임없이 마귀의 종노릇하며 질질 끌려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모든 마귀와 사단의 괴계를 멸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한, 주로 고백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더 이상 여러분 마귀의 종노릇을 하면 안 되잖아요.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여러분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풀어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묶여있는 모든 인생의 매듭을 푸는 열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입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풀어주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그분을 따르려고 결단할 때 우리 인생은 모든 죄에서, 질병에서, 모든 고통에서, 사단의 속박에서 여러분 자유하게 되어지고 풀림을 받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지, 능력이 있는지. 어느 목사님이 교회에서 전도를 강조하면서 이런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5분 이상 함께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어디서나 누구를 만나든지 5분 이상 대화를 하게 되어지면 반드시 복음을 전하기로 목사님이 교인들과 약속을 한 겁니다. 어느 날 이 목사님이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경복궁역에서 스님이 타더랍니다. 마침 자기 옆에 앉았는데 성령님께서 그렇게 감동하시면서 말씀을 하시더래요. 지금 5분 이상 함께 가게 되어질 터인데 복음을 전해라. 복음을 전해라. 그런데 지금 보니까 대상이 스님이고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는 지하철, 그래서 주저주저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성령은 강권하시고 마음이 불편하더랍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라고 했는데 갈등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이 스님의 등을 툭 치면서, 자기는 원당 어느 교회 목사님인데 스님은 어느 절에서 일하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장흥에 있는 어느 절에서 일을 한대요. 제가 불교 진리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 핵심 교리만 좀, 핵심적인 것만 좀 알려주시지요. 스님이 말하기를 불교의 진리는 너무나도 방대하고 오묘해서 다 말씀드릴 수 없다고, 그러면서 인과응보에 대해서만 말을 해주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스님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기독교의 진리는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이 창조를 하셨습니다. 인간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지어서 타락한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 그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모든 죄가 용서받고 구원을 얻게 되어집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스님도 예수님 믿으시고 구원을 받으십시오. 짤막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웃으면서 스님도 개고기 드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웃더랍니다. 혹시 개고기 드시고 싶으시면 언제든지 연락하십시오 라고 말하면서 전화번호를 적어주었대요. 그리고 2년이 지났어요. 2년 지난 뒤 어느 날 그 스님으로부터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의 말씀을 들은 이후부터 법당에 들어가서 자꾸 연부를 하려면 자꾸 잡념이 생겨서 연부를 할 수 없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비교 종교학을 공부하기 시작했고 기독교 채널 방송을 이제 계속 들었다는 거예요. 불교가 참 신인지 기독교가 참인지 하여튼 연구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자기가 최종적 결론을 내렸더래요. 석가모니는 하나님이 피조물인 인간이고 도를 깊이 깨달은 분이시지만 이것은 결코 신이 아니다.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고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시다. 고민 끝에 나는 지금 저를 떠나기로 결단했다. 그래서 지금 목사님을 만나기로 이렇게 만나러 가겠다라고 연락을 온 겁니다. 주일에 그 교회에 예배를 드리고 이제 오후에 교회에서 간증을 했더래요. 그 후에 그 스님은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자가 되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가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개인의 심령과 여러분 정말 여러분 모든 그 환경을 변화시키는 그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절대 능력이에요. 복음은 스님도 변화시킵니다. 짧은 복음이지만 성령께서 이 스님의 마음을 사로잡을 때 우상에 사로잡힌 자도 예수께로 돌아오잖아요. 이 복음은 깡패 기믹두도 새 사람 되게 만들어 놓았고 또 알코올 중독자도 변화시킵니다. 절망 가운데 주저앉아 신음하는 자들도 새로운 소망을 발견하게 만들어요.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오늘도 이제 오후에 이렇게 이제 2시 우리가 11시 예배에 행복나는 축제 많은 영혼들이 오시게 되어질 텐데 보십시오. 아주 작은 연약한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절대적인 것인지, 얼마나 역사하는 힘이 큰지, 그 천창문보다도 더 굳게 닫혀있는 그 힘든 그 사람의 마음의 문도 여러분 이 복음이 얼마나 열어 제껴놓는지, 그 말씀으로 파고 들어가서 얼마나 그 심령을 움직이고 감동시켜 놓는지. 여러분, 우리 인생의 매듭을 풀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우리 힘이나 노력으로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에 접촉되어지기만 하면, 성령의 능력의 기름이 부어지기만 하면 질병은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둠의 영들은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풀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사모하는 겁니다. 주님의 능력에 접촉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묶여있는 이 매듭을 풀 수 있는 방법은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결박을 푸는 열쇠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너희는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할렐루야. 진리이신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 안에 살려고 노력하면 주님이 우리의 소원을 아시고 간구에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해 주신다, 우리 인생의 매듭을 풀어 주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힘으로는, 여러분, 이 감옥에서 꽁꽁 묶여있는 쇠사슬에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기도했을까요? 5절에 교회가 그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죠. 5절에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베드로 사도가 옥에 갇히자 그 교회, 초대교회 성도들이, 여러분, 구명운동을 벌린 게 아니에요. 힘 있는 사람 쫓아가서 좀 풀어달라고 노력한 게 아니에요. 마가 요한의 집에 모여서 온 성도들이 간절히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 겁니다. 죽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풀리는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우리 목사님 베드로가 비록 감옥에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실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도와주십시오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일하면 하나님이 가만히 계셔요. 그러나 하나님이 일하시면 얼마나 완벽한지, 우리의 삶과 경험과 지식을 뛰어넘는 엄청난 기적과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제 성도들이 모여 간절히 기도할 때 호련히 주의 사자가 감옥에 찾아갑니다. 그 캄캄한 감옥에 광채가 비춰집니다. 주의 사자가 베드로를 깨웁니다. 두 군인들의 틈에서 쇠사슬에 묶여있는 그 베드로 손과 발에 묶여있는 이 쇠사슬이 싹 풀려집니다. 자동문처럼 옥문이 열려집니다. 지금 밖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여러 옥문들이 있는데 이 통과할 때마다 옥문이 자동적으로 쫙 열려지는 거예요. 옥문을 벗어나 완전히 길거리로 나가게 되어졌을 때, 그때서야 베드로가 정신을 차립니다. 주께서 천사를 보내서 헤롯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심을 깨닫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마가 요한의 집에 가보니까 나를 위해서, 베드로를 위해서 여러 사람이 모여 전혀 기도에 힘쓰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된 겁니다. 감옥문을 여는 힘은 바로 간절한 기도입니다. 지금도 성도들이 함께 모여 간절히 기도할 때 하늘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 시간 2부에 찾아오들 우리 3블록 4블록 우리가 또 작정하고 섬겼던 많은 무신령들의 영혼이 오게 되어질 터인데, 우리가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면 여러분 올 하늘의 능력과 역사가 오늘 이 시간에 나타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인생의 매듭이 풀리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고 내 능력으로 안 되죠. 내 경험과 지식으로 안 되죠. 내가 힘을 쓰려고 하면 쓸수록 염려와 근심의 짐은 더 무거워지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면 주님이 일하셔요. 앞장서셔요. 역사하시는 거예요. 모든 짐을 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실타래 같이 엉켜있는 것들을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닫힌 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원리도 그렇습니다. 매듭의 처음 시작이 중요해요. 그 매듭이 풀리면 다 풀리는 겁니다. 그 매듭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매듭이 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겁니다. 그처럼 매듭을 잘 잡고 묶인 것을 당기면 그 모든 묶임이 저절로 풀려지는 겁니다. 안 된다고 잡고 혈기 부리고 짜증내고 가위 들고 왔다 갔다 하면 더 엉키고 더 복잡해지고 더 안 되는 겁니다. 먼저 주님 앞에 겸허하게 맡겨야 되겠죠. 간절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리고 기대하고 소망하면, 그리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막힌 문이 열려요. 하늘 문이 열려요. 신비하게 열려지는 거예요. 내 능력과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때를 기다리며 맡기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내 인생의 모든 것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인생의 매듭이 뭘까요? 그것 때문에 아파하십니까? 낙심하셨습니까? 절망하셨습니까? 이 시간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모시고 주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될 때까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친히 임재하시고 터치하시고 역사하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의 모든 매듭들을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질병의 매듭, 건강의 매듭, 재정, 관계, 재정, 자녀 모든 묶여있는 것들을 다 풀어제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인생에 묶여있는 것을 푸시는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말씀 붙들고 함께 이 시간 매듭이 풀려지고 여러분 모든 하늘의 모든 역사가 내 것으로 임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함께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 가지십시다.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힘든 매듭들이 있습니다. 질병의 매듭, 직장의 매듭, 사업의 매듭, 건강, 재정, 관계, 자녀 많은 매듭들이 있어서 나를 묶고 있어서 나를 속박하고 있어서 그것 때문에 내가 힘들고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것이 묶인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오늘 묶인 것을 풀 수 있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우리를 자유케 하고 묶인 것에서 자유하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엎드려 기도하는 것만이 모든 묶여있는 것에서 풀려지는 열쇠임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모든 문제들, 내가 발버둥치고 내가 앞장서서 일을 하려고 했던 것, 그래서 실패로 몰아오고 더 아픔이 가중되어지고 정말 인생에 그런 거친 돌과 장애물이 더 두텁게 내 앞에 놓여있던 것,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매듭을 풀어주시옵소서. 기쁨과 감격으로 주님을 섬기며 주님의 능력을 선포하며 주의 복음을 전하며 살 수 있도록 나를 써 주시옵소서.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갑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신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많은 매듭들이 있습니다. 죄로 인한 매듭이 있습니다. 애매하게 생긴 묶임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선을 행하다가 받는 애매한 그런 선을 행하다가 받는 매듭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이 묶임은 하나님을 위해서 받는 이 묶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러나 그 매듭을 푸는 그 비결이 내 힘에 있고 지혜나 경험에 있는 것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인생에 묶여있는 매듭을 푸는 비결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고 그분의 능력에 머무는 것만이 우리 인생의 매듭에 푸는 비결임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다리는 것만이 우리가 인생의 매듭을 묶여있는 그 모든 것에서 자유하는 비결임을 깨달았습니다. 풀어주시옵소서.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더욱더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 안에 거하고 말씀 안에 거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나갈 때 우리 인생 그동안 모두 묶여있었던 것 주여 이 시간 풀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더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믿음의 삶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묶임에서 자유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도 우리 기도하시자고요. 여러분, 이 시간 세상에 묶여있고 어둠에 묶여있고 영역에 묶여있고 환경에 묶여있고 자신에 묶여있어서 정말 꽁꽁 묶여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많은 우리의 귀한 작정된 VIP 전도 대상자 귀한 영혼들, 3블록 4블록 한 달 동안 현장에 나가서 지켜볼 때 얼마나 아픔이 많고 상처가 많고 실패가 많고 시리가 많고 주저앉아서 울고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아버지 오늘 작정되어진 자, 예비되어진 자 하나님이 이끌어 인도하여 주옵소서. 울고만 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기를 내게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장애물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찾아가서 오늘 마음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제단 앞에 나와 말씀 듣고 복음 앞에 저희들이 회개하고 저희들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지고 정말 저들의 평생의 자유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달라고. 아버지,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고 한 영혼을 사랑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하여 초대교회 같은 아름다운 그런 역사들이 이 재단에 일어날 수 있게 달라고. 오늘 게스트로 오시는 윤영주 장로님 위에 성령으로 충만케 달라고. 오 하나님, 오늘 춤추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복된 행복나눔 축제가 되어지도록 행사요 장사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날 되어질 수 있게 달라고 우리 함께 1분 기도하며 나갑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을 위해서, 이 날을 위하여서 한 달 동안 온 식구들이 금식하며 땅을 밟아가며 정말 이 추운 날에도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가가오 방문하며 하나님 굳은 소리 다 들어가며 그들을 이해하고 용납하며 복음을 전하며 사랑하며 눈물로 섬겨가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보이지 아니하고 준비한 얼마나 많은 분들의 땀과 정성과 수고에 눈물이 있었는지, 우리는 최선을 다했을 뿐, 복음의 씨를 심었을 뿐, 거두게 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들 또한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영혼들인 줄로 믿습니다.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묶여있는 영혼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자신에 묶여있고 죄에 묶여있고 환경에 묶여있고 어둠의 영에 눌려 묶여있는 영혼들입니다. 아버지여, 오늘 쇠사슬이 풀려지는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묶인 것에서 자유함을 얻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사단의 종노릇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모든 복음 앞에 상처가 치유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되어지는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이제 예단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아멘. 측량할 수 없는